영철 스님은 진정 가야산 호량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응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분이고 또 냉정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큰 스님의 도노조용수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 선종사에서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잘생긴 나무는 목수의 톱날을 비껴가지 못하고, 그래 스님들도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거 초연하게 그래서 자신에게 응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분이고 또 냉정한 분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마는, 밖으로 또 자신과의 약속에는 철저히 엄하셨고, 그리고 불교의 권위를 위해서는 대단히 고고하셨고, 그러나 인정적으로는 대단히 자비스러웠기 때문에 평생을 메시고 살면서 한 번도 그 스님을 떠날 생각을 않고 그대로 메셨다는 것이 바로 스님의 자비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평생을 자기 말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본받아서 은사 스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더더욱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해월정사의 봉헌관을 설립하고 가르침을 받드는 일, 이 일이야말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뒷사람들에게 큰 보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사 스님께서 평생 하신 말씀, 또 친히 메모한 이 친필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러한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모시라. 바꿔 말하면 하심하라. 이 말씀을 늘 들어왔고, 그 말씀 속에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생을 하심하는 일에 노력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철 큰 스님 하면은 엄격함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뵀을 때 하도 엄격한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스님 하면은 엄격함과 철저함, 그렇게 떠오른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하신 일은 철저하게 하셔요. 뭐 저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 108대참회를 하셨는데 기력이 쇠진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지고 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철자심이 그 어른에게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어른에게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해인사 시절에 배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공부하다가 그 찬 곳에 앉아서 그런 증세가 생겼으니 그걸 다스리려면은 그 군불대에다가 기화를 구워서 수건에 감아가지고 배에다 대면 그 증세가 없어질 것이다. 아주 자상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성철 스님 이면에는 간간히 풍겨져 나옵니다. 스님이 평소에 거처하시던 그 백년암의 스님 방은 5평 정도 됐는데 5평 정도 되는 옹색한 방에 스님 아침마다 108참회를 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3시에 108참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꼭 그 스님 방에 붙어 있는 석굴암 부처님 사진을 향해서 108참회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석굴암 부처님 사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평소에 앉으시는 자부동 하나, 그 다음에 경전 올려놓는 경상 외에는 아무런 뭐 화분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고 그런 아주 참 옹색하고 검소한 방에서 평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복 입으시는 걸 보면 광목에 먹물을 들였는 회속 광모옷만 평생 입으셨고 연세가 들으셔도 양말이 떨어지면 안경을 쓰고 손수 양말을 기워서 신으셨습니다. 그리고 겉옷 새 입는 그 누더기가 두 불은 50년 이상을 기워서 입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스님은 모든 것은 신도들 시준물에 의해 가지고 스님들은 생활하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고 전략하에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그 상자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생활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조 배불 시대, 그리고 일제 외색 시대, 그리고 혼란기를 지나면서 불교의 모습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중흥, 불교를 중흥하는 큰 원력을 세우고 출발한 결사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주규약은 결사를 하시면서 결사에 참여한 대중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될 부분을 조목조목 기록한 것이 공주규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규약의 그 근본 뜻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돌아가자는 뜻이고, 또 불교를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깝도록 실천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사 스님께서는 성전암, 팔공산 성전암에 주석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일체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시고 설, 추석,
그리고 결제 해제 때만이 외부 손님을 출입하도록 하는 그러한 엄격한 은둔의 시기를 지나셨습니다. 평소에는 뒷날 해인 총림에서 포교하시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교리, 또 그러한 종교로 오해받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학문, 또 현대적인 해석으로 불교를 교리 정립을 하시기 위해서 서구 또 일본 앞선 이론의 불교 서적을 구입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보다 불교가 현대적인 이러한 종교로 소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기간이기도 합니다. 해인 총림을 설립하시는 일에 적극 앞장서셨으며 해인 총림이 설립이 되고 또 해인 총림 방장의 직책을 맡으신 후 특히 참선 수행하는 수자, 참선 수행하는 선언에서는 그 규율을 엄격히 지키시도록 하시고 손수 죽비를 들고 경책을 하시면서 열심히 참선하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히 참선 수행하는 대중들에게는 책을 보지 말라, 또 수면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러한 5가지 경책을 하시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일러주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은사 스님의 수행자들에게 행한 큰 경책이기도 합니다. 글쎄 사람들이 장군육비를 어떤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우리들이 이제 선원에서 정진할 때 큰 스님께서 불시에 들어오십니다. 불시에 들어오시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예고도 없이 무조건 갖고 계시는 그 죽비로, 큰 죽비죠. 죽비로 후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치시는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뼈를 다친다거나 어디 크게 그렇게 몸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원함을 느끼고 졸음을 쫓아버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예고도 없이 막 바로 치시는데 그런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얘기들이 수자들을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님이 자기 이제 그 상자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칭찬은 안 하지만은 그 상자가 없을 때 그런 아주 열심히 산다라든지 소임을 아주 잘 본다라든지 공심을 가지고 또 생활한다라든지 신심이 강하다라든지 그 상자 없는 데서는 다른 상자들 가지고 있을 때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런 데서 저 이제 엄격하신 가지고 스님이 아주 그 차오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상자들 그런 장점도 보고 계시고 칭찬하는 것은 직접은 칭찬 안 하셔도 없는 데서는 저리 칭찬하시는구나. 그런 데서 이제 스님 어때 따뜻한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스님들이 스님을 친견하고 돌아갈 때는 꼭 그 살인문까지 전송을 해주시더라고. 그런 데서 스님 어떤 그런 따뜻함 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수행자는 크게 발심해서 먼저 안팎으로 가난한 것부터 배워야 하라. 허망한 꿈과 같은 일체에 속지 말고, 다시 말해서 명예와 이권, 즉 명리심 등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영맹심을 일으켜서 참답게 정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공부는 참답게 철저히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못하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자들에게 용기도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많이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도노돈수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 선종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선문의 깨침은 도노점수의 도노가 아니고 도노돈수의 도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노점수의 도노는 알해자 해어이고, 도노돈수의 도노는 정할 정자 증오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을 하자면은 해오는 얼음덩어리가 본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증오는 이 얼음이 다 녹아서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을 증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얼음이 물인 상태가 되지 못하고 얼음인 상태인 그런 해오 입장은 아직 번뇌가 그대로 남아있는 입장이어서 선문에서의 도노,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는, 번뇌가 다 공해져서 부처 입장으로 대무심으로 융통무약에 사는 대해탈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문에서의 도노는 구경각, 즉 증오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물은 에너지다 비유하고 질량 얼음에 비유하거든. 물 한 그릇 가지고 만들면 얼어 놓으면 얼음 한 그릇, 얼음 한 그릇 놓으면 얼어 놓으면 얼음 또 물 한 그릇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볼 때는 얼음이지만은 내 물이고, 볼 때는 물이지만 또 내 얼음이단 말이야. 봉암사 결사가 무산되신 후에 6.25 전란 겪으면서 천재굴에 주석하시면서 처음으로 신도님들의 그 가르침을, 신도님들의 참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을 가르치게 되시면서 근본 말씀하신 것이 제멸복생, 신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바른 삶과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제멸복생이라는 네 글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복이 생기는 것이지, 재장을 마음에 담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하라. 참회하는 데는 부처님께 기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회 정진이다. 그래서 예배 참회하는 것을 일러주셨는데, 근기에 따라서 3000배, 1000배, 100배 이렇게 절을 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만년에 3000배를 강조하신 것은 나를 찾아와서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부처님께 3000번의 절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 신심을 내는 것이 절을 찾는 큰 이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절을 시킨 것으로 기억됩니다. 공부 중에 나타난 그 좋은 경계나 무슨 경계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 무심하고, 그분 경계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화두만 간절히 참고하라, 화두만 간절히 의심하라. 그러면 그 경계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알았다는 어떤 증언 등이 생기더라도 본창공안을 철저히 참고해서 무념무심 내명철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본창공안을 철저히 참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뭘 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경기에 부딪혀 보면은 아무런 용처도 없고, 그래서 오메리어의 관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참 하도 참고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저희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든지 잘난 체 하지 말고 못난 중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이제 그 하심하는 거 있잖아요. 아래 하자 마음 심자, 어디 가든지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 이제 생활하라 하는 거하고, 이제 그런 말씀 비유를 들어가 말씀하시더라고. 자, 1대1로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잘생긴 나무는 목수의 톱날을 비껴가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잘생긴 돌은 그 석수의 정을, 석수의 연장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래 스님들도 또 출가도 사무는 또 더더군다나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거 초연하게 그래 살고 가 그래야 되는데, 뭐 조금 좀 더 잘 알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절대 그래 잘난 체 하지 마라. 원래 못난 중이 끝까지 가지고 절 지킨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넘으셨습니까? 이미 2개인데 네. 이제 밤 때는 또 딴 건 있고 네. 여름 2개랑 30년 넘어서 2개 했다. 그건 40년 됐어요. 평상시에는 안 입으시고 예식 있을 때만 입으십니까? 아니 장기부대 옷이라네. 네, 늘 입고 계시는 옷이시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입고 나온 자는 거지. 장기부대. 나 제일 못났기 때문에 좋은 옷 입을 재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떨어진 입고 다녀요. 싫죠? 다른 사람 돈을 주고 되지만 나 뭐 아무 저기 없어서 돈을 입을 수가 있나? 스스로를 못난 중이라며 하심을 가르치신 성철 큰스님. 제자의 가슴에는 그 못난 중이 더없이 위대한 스승으로 남았다. 스스로를 경책하고 경계에서 더욱 정진하라는 가르침은 제자의 가슴에 변하지 않는 향기로 남았다. 지금도 눈 감으면 성철 스님의 불호령이 법당문 밖에서 들려올 듯하지만 다시 눈 떴다 감으면 스승님의 인자한 눈빛이 눈에 아른거린다.